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산같이 폭포같이 신앙의 위대함을 추구하라. 화산같이 폭포같이 신앙의 위대함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갖게 되거나 또는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때 절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엉뚱한 표현, 간접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욥이 고난당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부인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멋진 고백이죠. 신앙 굉장히 좋아 보이고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입니까? 고난이 지속되고 점점 깊어지니까 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욥기 2장에 넘어가면 뚱따니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2장 9절 보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욥은 굉장히 착한 남자같이 보이고 욥의 아내는 굉장히 나쁜 여자같이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정서적으로 풍성합니다. 여자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맨날 힘들다, 어렵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그죠? 골골하면서도 만수를 드리는 게 여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표현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남자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그냥 한번 어려움 당하면 푹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는 거죠. 여자들은 전화 1시간 하는 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한다고 끊으라 그러면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은 1시간 정도 통화가 서러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죠? 얼마든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합니다. 자녀가 10명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인 욥의 아내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저 한탄도 했을 것이고 원망도 했을 것이고 아픔을 토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기억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건 욥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이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물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흘러가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내가 대신해 준 겁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3장에 넘어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 괜히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괜히 이런 소리 자꾸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죽고 싶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런 비슷한 얘기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영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죽도록 충성했더니만 이세벨이 기세에 등등하게 죽이겠다가 오니 내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길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원망. 원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많은 성도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딜레마요.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력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래요.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러면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요, 환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 답답한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기도해도 결혼 문제 하나 해결 못해요? 계속 외롭게 만들고. 어떻게 망나니 같은 자식 하나 돌아오는 문제 해결을 못해요? 취업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요? 또 살만 하니까 병이 듭니다. 병 하나 해결을 못해요? 그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풀리지 않는 모습,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문제가 다 풀렸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던가요? 어떤 때는 납득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요 하는 왜, why me,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사실 장로님만 해도 그런 말 못합니다. 진장들 그러면 진짜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진장 못해 먹지. 목사는 더 못하죠. 그래서 가슴앓이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도대체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징계가 있고 아들이라 그러면서 고난이 있느냐? 이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아들 만들기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식 만들기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자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고 훈련도 하신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게 중요하죠.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왜 징계가 있고 왜 고난이 있는지 아느냐? 아들 만들어 주려고, 자식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징계는 아들 만들기로 다 번역하면 됩니다. 아들 만들기. 징계가 왜 있어요? 아들 만들기가 왜 있어요? 그래야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된 멋진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잘해주기만 하면 인물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 가운데 인물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데요?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인물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그런 멋진 인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뭐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죠. 청소년기를 보통 사춘기라 그럽니다. 인생의 사춘기.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사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춘기가 뭡니까?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 때 깨닫는 게 뭐냐? 인생은 동화가 아니다. 이거 깨달아요. Life is not a fairy tale. 인생이라는 것은 fairy tale.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춘기 이전에는 인생이 동화같이 보입니다. 인생이 동화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이 간단한 도식 속에 다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순수함과 열정만 있으면 인생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순수함이 있으면 된다, 열정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언제 깨달아요? 사춘기 때 깨달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순수함 가지고도 안 되고 열정 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 딸 나오면 그러잖아요. 다 공주라고 부르잖아요. 공주님, 공주님. 뭐 둘이면 공주님 1, 공주님 2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춘기가 되기 이전까지는 많은 여자아이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인 줄 압니다. 사춘기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아픈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가 아니구나. 가장 예쁘지 않을 뿐더러 보통도 안 되는구나. 나는 못생겼구나.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아니구나. 그죠? 여자 얼굴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 깨지는 거, 깨지는 거. 내가 남자가 아니구나. 이게 남성답지 않구나.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모든 환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막 깨지는 거예요.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순수함이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게만 하면 최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수하게만 하면 최고가 나오지 않아요. 뭐 너는 순수해서 좋다, 뭐 그런 말이죠. 그 욕입니다, 욕. 아직 나이가 몇 살인데 순수해야 돼요? 순수함 가지고는 최고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순수함 가지고 다 됩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인간들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인이고 교활하고요, 앞뒤다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요, 뭐 호언장담해봐야 지키지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선인데 선으로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엔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죄악의 법이 있고.
그래서 소리 지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뭐 예수 믿고 처음에 하는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도 생활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 말년에 했던 중간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어떤 성도 만나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무섭군요.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겁이 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인생을 사셨구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겁이 나요. 세상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벌써 사춘기를 벗어난 진정한 현실과 부딪혔던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이 만만하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더 터져야 돼요. 세상이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꿇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성년의 믿음이에요. 사춘기를 벗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춘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함과 열정만으로 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험난한 현실 속에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한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다고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신앙을, 인생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뭐 기도 제목 이런 걸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인생을 생각해요. 의식주가 다인지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근데 그런 싸움만 벌인다고요. 신앙도 축소시켜버립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이렇게 축소시켜버려요. 성가대 열심히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된다. 뭐 가끔마다 성경 한두 번씩 따라가면 된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절함은 있어요. 뭐 주여 주여 하고 지금 금식하고 있죠.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해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기껏 한다는 기도가 자식 새끼 잘 되게 해달라. 그거 갖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요. 기껏 기도한다는 게 뭐냐? 뭐 학교 잘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는 하고요. 또 기껏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뭐 아파트 평수나 늘려달라고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작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 밤낮 그러고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밤낮 그러고 있으니까 징계가 오는 거죠. 더 넓은 세계를 보라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들 누가 그렇게 만든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춘기 때 여기 지금 사춘기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사춘기 때 고민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주로 뭐 갖고 고민을 해요? 뭐 죽겠다가 하는 내용이 뭐예요? 뭐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서 죽고 싶어. 되게 웃기죠? 더한 겉멋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죠? 이거 뽀드락지 났다고 죽고 싶대요. 또 하나, 너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앞에 있는 애와 옆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가 나를 왕따 시키고 자기들끼리 밥 먹는데. 여러분 그게 죽을 일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 놓으면 세계가 그 반에 있는 학생이 다 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자기한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괴로워하는 거. 지금 딱 사춘기 성도들이 그렇다고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울고불고 난리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 별것도 아니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건데. 그런 거 갖고 신앙의 본질 있냐? 거기에 생명 걸고 그걸 위해서 온 교회가 집중하고.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사춘기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부형들, 특별히 엄마들, 애들 1등 시키려고 난리 부리잖아요. 학교에서 1등 시키려고. 여러분 전국의 학교가 수천 개 있는 거 아시죠? 각 학교마다 전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천 명이 전교 1등이 나올 겁니다. 1년에도. 그죠? 반으로 친다면 수만 명 나올걸요? 수십만 명 나올 거예요. 반에서 1등. 물론 우리 안에도 반에서 1등 한 사람 많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전교에서 1등하고 반에서 1등하면 다 잘 되든가요? 만약에 전교에서 1등한 사람이 다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1년에 잘 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잘하면 다 되는지 알고. 저는 공부 잘해봐서 합니다. 교만해서 그러지 모르지만.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등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명문대 나왔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요. 전국 수석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인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전국 수석을 해도요.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요. 그냥 자살하고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알아요? 대통령도 죽고 뭐 사장님도 죽고 회장님도 죽고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해가지고 믿음 갖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나약하게 그냥 세상에 스펙 쌓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존재입니다. 더 큰 존재.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그 처참하게 낮은 모습으로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 만들고 진짜 자식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만드신 하나님,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왜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11절 보니까 연단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낮은 수준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유아 같은 모습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만들어요. 고난 주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종으로 만들어요. 훈련하십니다. 절대 놔두지 않아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데 그렇게 놔둡니까? 누군데 우리 순진하고 그냥 열정만으로 된다는 건 저속한 수준에 놔두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본다 그러면 보게 만드셔요. 제가 일전에 그 지방에 집회를 갔을 때 돼지 농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돼지 농장 하시는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돼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돼지 그러면 삼겹살 구워 먹을 줄 알았지 돼지 잘 몰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돼지는요 하늘을 볼 수 없대요. 이유가 뭐냐? 돼지 목은 관절이 없답니다. 돼지의 목엔 관절이 없어가지고 땅바닥을 쳐다보거나 수평선 이상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늘을 못 보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 목살이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관절이 없어요. 안 움직여요. 우리는 스트레칭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목이 안 움직여요. 목이. 그게 돼지라고 해요. 목이 움직이지 않는 존재.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답니다. 언제예요? 걸어가다가 돌멩이 같은 데 걸려가지고 발랑 뒤집었을 때. 그래서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보더라. 제가 그래서 칼럼 쓰고 그랬습니다.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뒤집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탄하게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그 상태로 머무르게 놔두지 않는다고요. 저 넓은 창공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개를 못 보면요 뒤집어서라도 보게 만든다고요. 넘어지게 해서 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상하게 취업이 안 되고 그러죠. 왜? 새로운 세계 보라는 거예요. 잘 다니는 회사에서 쫓겨났죠. 왜 그래요? 넓은 세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단편적인 작은 거 그거에 매어 달리지 말고 더 큰 세계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슴 아프고 쓰라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거 없으면 밤낮 똑같은 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저속하고 정말 답답한 인생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요. 넘어지게 만들어서 더 큰 세계를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함, 훌륭함은 극단에서 나와요. 등산복 사보셨습니까? 등산복 중에 고급, 가장 비싼 옷에는 익스트림이라고 써 있어요. 익스트림, 익스트리미티, 극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게 최고급이죠. 영하 40도에도 버틸 수 있고 뭐 영상 40도에도 버틸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비가 부어도 버틸 수 있고 그게 익스트림이잖아요. 극한 상황. 극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거 그게 최고급이고요. 남산이나 올라갈 건 동대문에서 사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동대문에서 사서 입어도 될 만한 그런 인생 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절대 그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게 돼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밤낮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맨날. 사랑하는데 왜 고난 주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평탄하면 안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 서로 답답한 거예요. 너 아들 맞니? 너 자녀 맞니?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셨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아야 되고요. 부끄러움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밤낮 남 눈치만 쳐다보고 살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야죠. 언제 밤낮 남 눈치 보고 살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들 앞에 뻐기려고 하는지 그거 다 해봐야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어렸을 때 맨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유아들, 사춘기들. 진짜 성인이 됐을 때 할 일이 뭐예요? 열매 거두어야죠.
의와 평강의 열매 거둬야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이루고 가야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만 신앙이 축소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교회도 성도들 뒤치다거리 해주는 게 다가 돼버리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위대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앙의 위대함,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다. 위대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큰 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큰 숲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적어도 뭐 한 교회에 하나 정도는 큰 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에 존경할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스토리가 있었다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만 모아놔도 책이 한 권 될 정도로 큰 믿음의 산이 있었어요. 큰 믿음의 숲이 있었다고요. 지금 뭐예요? 먹고 살자고 다 뛰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안락할까? 그냥 오로지 기도 제목이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고, 오로지 기도 제목이 애들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 그게 다라고. 인생이 다. 그냥 아프면 병 낫게 해달라 그러고 바로로 떨고 겁에 질려 있고 막. 어차피 한 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려고 맘먹어도 인간 차라리 죽지도 않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살라고 발버둥 치니까 잠깐만 뒤통수 맞아 죽는 거지. 죽으려고 그래봐야 잘 죽지도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후배 우리 사역자들 물어봐요. 최근에 우리 30대 40대 목회자 가운데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냐,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 뭐 설교 잘하는 분이 뭐 누가 있느냐? 없대요. 없대. 뭐 춘추 전국 시대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뭐 어려움 때문에 개척하려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목표는 뭐냐, 어디 유학 갔다 와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나 가는 게 목표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에서 불러주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명이 있는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 어디서 죽어야 될지 없어요. 이런 게 큰 산이 없어요. 큰 산이. 언덕도 없어요. 언덕도. 도대체 뭔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요.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입니다. 아들. 사생자 아니에요. 내 아들이다. 그래. 내 귀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귀중한 존재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같은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식하고 있죠. 어제부터 뭐 금식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어제부터 새벽에도 나와야 알지. 어제부터 금식합니다. 오늘도 금식하고. 그래서 지금 물병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금식할 거예요. 그 금식하면서 뭐 할 거예요? 부정적인 어둠이 있는 거 극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무너진다면서요. 학교에서 애들 엎어져 잠만 자고 교권이 다 무너진다면서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그저 이 학교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성도가 있어야죠. 큰 상가 같은 성도가 있어야죠. 야, 그 사람 때문에 2013년, 20세기, 21세기 초에 무너졌던 학교가 다시 세워지게 됐다. 민족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었다. 영적 페스탈로치가 등장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 없어요? 뭐 밤낮 먹기만 먹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페이스북에 보면 밤낮 어디 가서 맛있게 먹었다 뭐 인증사진이나 찍고, 그리고 뭐 학교는 뭐 싫어, 뭐 방학이 길었으면 좋아. 이게 선생이에요? 이게 선생이냐고요? 먹다 망할 놈들이지. 아이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저 제대로 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저분은 진짜 선생님이다. 참 스승이다. 그래서 나와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뭐 월급 받아먹고 죽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그럼 경제도 바른 경제가를 갖고 나오는 영적인 큰 산이나 나와야죠. 내가 한 나라 두 나라는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부자가 나와야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세기 영국에 그 노예 제도 없애버린 사람이 있죠. 정치권, 정치력을 가지고.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죠. 한번 욕만 하고 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젊음이에요. 답답하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목사가 썩고 무너졌다고 다 좋아요. 그래. 맞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목사 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헌신하면 될 거 아니에요. 더럽다면서요. 그럼 깨끗하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이 나와야지. 산이. 믿음의 큰 산이 나와야 됩니다. 큰 산이. 그게 중요한 거죠. 왜 큰 산이 안 나오는지 알아요? 현실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춘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과 부딪히면요,
우리가 무능하다고 느껴요. 야, 내가 참 무능하구나, 힘이 없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 제가 전도사 할 때 진짜 목이 터져라 수백 번씩 부르고 그랬어요. 왜냐,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었는데 변화가 안 돼. 말썽꾸러기고. 이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제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 원제목이 뭐냐면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은 원래 예수전단에 바피츠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바피츠. 그 이름도 배고픈 이름이네. 바피츠, 그죠? 밥. 지금 하와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옛날에 하와이에서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바피츠. 우리나라에도 한 4번, 5번 오셨던 분이에요. 바피츠. 근데 이분의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아마 전도사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였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은 작아지고 내 자신은 커지는 걸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니까. 우리 작은 존재 아닙니다. 누가 작대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지극히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너무 작아졌어요. 축소지향적이에요. 교회도 작아지고 성도도 작아지고 믿음도 작아지고 기도 제목도 작아지고 뭐가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냥 기껏 해야 뭐 나온다는 게 뭐 반에서 1등 정도 뭐 어디 평소 늘리는 거 뭐 콩쿨 대회 나가는 거 뭐 자동차 뭐 큰 거 사는 거 뭐 이런 게 우리의 주제가 돼버렸다. 이런 게 우리의 주제. 이것도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우리의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대먹지도 않은 곳에 끌려다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니까 거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뭐 4분 5일 돼가지고 분파들이 있었어요. 분파들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분파 활동하지 말라 그거라기보다는 너희들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느냐예요. 너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거 밑에, 그런 분파 밑에 들어가 있냐? 너는 분파보다 네가 더 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큰 존재예요. 큰 존재.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쓸데없는 가치 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더 큰 존재예요. 우리가. 가끔마다 저는 분노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념 밑에 복음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복음보다 이념이 앞서. 이념이 앞서. 이념이. 뭐 복음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 이념 건드려 놓으면 펄펄 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념 밑에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분노할 일 아니에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이런 나쁜 놈이. 복음은 이념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죠? 어디 이념 밑에 들어가서 길 비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밑에 이념이 들어와야죠. 아무데도 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이거 젊은이들만 불러야 될 찬양 아닙니다. 특별히 3절 이 가슴 치면서 불러야 돼요.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 화산이에요. 화산 한번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하와이 같은 데 가봐요. 빅아일랜드 같은 데 가보면 화산 불불 끓어오르는 거 뭐 터지는 거 봐야 돼. 터지는 거 보면 죽죠. 볼 수는 없고. 어떡하죠? 화산이에요. 화산. 우리가 화산같이 타오르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폭포같이 줄기차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뭐 밤낮 빌빌대게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뭐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뭐 밤낮 어렵고 지금 뭐가 어려워요?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중에서 지금만큼 모든 여건이 좋은 때가 없어요. 뭐 맨날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 뭐라고 찬양해요?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할 일 많은 나라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알렉산더가 그랬다면서요. 그 아버지가 자꾸 정복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내 정복할 땅 어디냐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지 같은 상황에 나를 불러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기가 사라지고 지금 침체된다며. 그게 얼마나 신나요. 내가 다시 부흥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흥기 때 태어났으면 뭐 아무리 해봐도 어디 명함도 못 내놓잖아. 안 그래요? 어차피 부흥기니까.
근데 침체기라면서요. 어렵다면서요. 기도도 안 되고 힘들다면서요. 회사마다 어렵다면서요. 믿는 사람들이 서기가 힘들다면서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할 일만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그거죠. 사명이에요. 사명. 환경이 나쁘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자고 불러주셨다. 어려운 곳에 나가야죠.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라고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 남산 같은 데 안 가요. 무슨 뭐 연세학교 뒤에서 안산 그런 데 안 가. 그런데 우리 갔다 그러면 히말라야 가요. 알아요? 누굴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뭘로 지금 남산의 다람쥐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어디 안산 가자고 불러요? 안나 푸르나 정도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존재가 누군지를 알라고. 존재가 내가 누군지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작다고 자녀들까지 작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거 자녀들 빨리 떨치고 나와야 된다고. 복음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데요. 광야에 풀어놔야 돼요. 깨지고 상처 있고 부서지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만나야 돼요. God Almighty. 그래야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같이 키우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왜? 아들같이 대우하십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사형통이다. 나는 어려움이 없어. 평탄한 가운데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때 외치십시오. 넌 사생아야. 정확해요. 넌 찌질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불쌍한 놈이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대우한대요? 훈련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키웁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면요. 뒤집어서라도 깨놓고라도 보이게 만들고요. 목에 관절이 없으면 하나님이 목 토막을 내서라도 관절 만들어 주셔요. 아시겠어요? 왜 다리가 부러진지 알아요? 관절 하나 더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박한 소시민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예수 믿고 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12장 그 믿음의 사람같이 되는 길이 뭔지 아느냐? 그 메시지예요. 훈련이 있다. 징계가 있다. 왜?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같이 대우하십니다. 아들같이 대우하십니다. 멋진 아들, 위대한 아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십시오. 예, 당신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신앙의 위대함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